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우리는 늘 변화 속에 살아갑니다. 환경이 변화되기도 하고 나 자신이 변화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변화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변화하는 것이 쉽지 않으면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라는 말을 하지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농담처럼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착해지려 노력하는 것을 놀리듯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말로 철들자 망령이다라는 속담도 있죠. 이 말도 나이가 들어서야 철이 들었다는 것을 비꼬면서 하는 말입니다. 알렌 도이치맨이 지은 변하느냐 죽느냐라는 책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정말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치료받는 심장병 환자에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삶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죽게 됩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럼 환자들 중에 열의 9은 자신들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도이치맨은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 하는 잘못된 방식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F라고 하는데 영어로 Facts, Fear, Force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려움, 강제력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팩트인데 사실입니다. 문제를 알고 해결책을 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술을 많이 먹으면 간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라는 것을 알지만 금연하고 또 금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성적인 지식이 도움은 되지만 사람을 바꾸진 못합니다. 두 번째로 fear입니다. 두려움, 공포심이죠. 두려움과 공포심이 일시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또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죠. 담뱃갑에 구강암, 후두암 그런 사진을 붙여놓고 도로에 또 사고 다발지역 경고판을 붙여놔도 여전히 문제는 일어납니다. 이미 굳어진 습관이 두려움의 감정을 점점 상쇄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force입니다. 강제력. 억지로 사람을 바꾸려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내고 또 벌을 주어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죠. 강제로 바꾸려 할 때 오히려 더 반발할 때도 있습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타납니다. 아마 우리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죽을 때가 돼서야 예수님의 희미한 형상만 조금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인생이 완전 뒤집힌 사람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죠. 빌레몬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라고 기록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사랑하고 동역자로 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부유한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할 때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줄 정도로 헌신했고 그런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레몬은 집안의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였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끼쳤습니다. 아마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불의를 행한 일이나
빚진 것을 자신이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네시모는 아마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꿈의 도시 로마로 향했을 겁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로마는 1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100만 명이 넘어가면 우리는 특례시라고 이름을 붙여서 대도시로 분류를 하지요. 근데 당시 인구 150만 명이 살 정도의 도시는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의 신분을 벗고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로마로 갔지만 그곳에서 마음처럼 돈을 많이 벌거나 꿈꾸던 생활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을 만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에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였죠. 당시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밖에 나가지는 못해도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는 자유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서 이태라는 말은 2년이라는 말이죠. 셋집은 가택연금을 당한 곳인데 그곳에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오네시모도 자신의 주인이 섬기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을 거고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바울을 찾아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에서 바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성경에서 3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디모데가 있고요. 또 이방인이었고 고린도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디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종의 신분이었던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아들이라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오네시모는 종, 즉 노예였지요. 우리는 오네시모가 노예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제 노예였구나, 집안의 하인이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였다가 바울의 아들로 불린 것에 대해 크게 감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크나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를 공감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 때 노예 제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1888년 찰스 바틀렛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 중에 로마의 포로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는 노예들이 옷도 제대로 하나 걸치지 못하고 시장에 물건 팔리기를 기다리듯이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 쭈그려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팔듯이 그렇게 팔려 나가는 장면도 있습니다. 노예는 집안의 소유물이고 또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이지요. 이 사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노예들이 다 백인으로 나왔습니다. 15세기 때 대항해 시대가 개막한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에는 노예는 거의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흑인들이었죠. 하지만 고대 로마의 노예는 인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 채무를 갚지 못해 노예로 전락한 사람, 해적에게 붙들려 팔려온 사람, 전쟁에 패배한 사람들, 누구든지 노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에 사는 사람 중에 아무리 못 살아도 한두 명의 노예는 거느리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수가 상당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로 인구의 10% 조금 못 미치는 한 6천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수도였던 로마에는 노예들이 많이 몰려 있었지요. 정말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집에 노예가 20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주인과 식구들보다 노예가 그 집에 더 많이 살고 있는 겁니다. 수적으로 우세한 노예를 다스리려면 엄한 규율과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주인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가하거나
또 어려움을 준다면 다시는 주인에게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가혹한 벌을 내리거나 심하면 죽여서 그들을 복종시키고 또 충성스럽게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누구도 그에게 인간적인 정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다양한 업무를 맡아 했습니다. 폼페이에서 발굴된 벽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벽화를 보시면 귀족의 집안에서 벌이는 파티 장면이 나옵니다. 한쪽에는 어린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는 귀족의 신발을 닦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술잔을 나르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술에 취한 인물을 부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평상시에 다양한 가사 노동을 종사합니다.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일을 합니다. 수공업장, 광산, 공사장 같은 데서 일했고 일부는 매춘에 종사합니다. 특별히 뛰어난 신체의 조건을 가진 남성 노예는 검투사가 되기도 했고 지적 능력이 남다르다고 평가된 노예는 교육이나 회계 일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네시모도 그런 노예 중에 한 명으로 살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상은 자신을 향해 노예로 물건 취급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는 자신이 노예가 아닌 예수님을 믿으면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자신의 신분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눈에 바로 앞에 있는 사도 바울도 자신을 향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따스한 손길을 언제 이가 느껴보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요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자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였지만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무 쓸모 없었던 인생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 집에 있을 때 늘 도망칠 것만 궁리하는 그런 게으르고 또 쓸모없는 노예로 표현됩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용한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는 그 이름과 정반대로 지극히 무익한 자였고 그의 이름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무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따르는 자,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 무익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무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녀는 아들인 어거스틴이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그것을 거부하고 마니교에 들어가게 되죠. 마니교는 예언자 마니가 창시한 이란 계통의 종교입니다. 영지주의를 기반으로 한 종교였고 3세기에서 7세기 동안 로마와 중국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17살에 노예 출신의 여인과 동거 생활을 시작해서 14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대로 헤어지고 그 후에 12살의 양갓집 딸과 약혼을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약혼녀가 너무 어려서 결혼하려면 2년을 더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어거스틴의 삶은 방탕함과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가 32살이 되던 해에 밀라노 정원에 있는데 갑자기 펴서 읽어라 라는 그런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에게 이 소리가 그 어떤 계시처럼 들려서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은 단정하지 못했고 방황했고 술 취하며 음란과 호색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그는 그 유명한 고백록을 지었고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성인으로 알려진 이어령 씨가 무신론자로 살아가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적에 지금 보면 섬뜩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 독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먹을 양도 부족한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냐고 공격적으로 비난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시키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독하게 말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네시모를 비롯해서 자신의 지식과 이성으로 살아가던 무익한 사람들이 많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런 무익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냐고 비난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유익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해서 무익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입히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무익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이 변화되어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이 되는 데 있어 오네시모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유익한 종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무익과 유익은 180도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익하던 우리가 180도 바뀌어서 유익한 존재가 된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폴 워셔 목사님께서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와 그때의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형벌을 생각하면 복음의 위대함을 더욱 크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본성으로나 행위로나 영락 없는 죄인이었다. 영원한 정죄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무기력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였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해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란 말은 신복 지인의 준말입니다. 심장을 배 밖으로 내놓은 사람이란 뜻이죠. 이 말은 심장을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내놓는 정도로 음흉함이나 가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내가 믿을 수 있고 나를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들, 박학다식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려운 문제에 당면했을 때 즉시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자리를 비워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내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문제를 나를 위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신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신복이라 지칭하는 사람은 오네시모가 유일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만큼 신복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중에서 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 전달하도록 합니다. 주인에게 도망친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손에 이 빌레몬서를 들려 보낸다는 것은 정말 오네시모를 믿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편지를 들고 다른 곳에 가지 않을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네시모가 비록 주인에게 해를 입혔지만 복음을 듣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로 변화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믿은 것처럼 오네시모도 바울의 그 믿음대로 그 편지를 들고 주인에게로 갑니다. 도망을 쳤다가 잡히거나 돌아온 노예들이 어떤 벌을 받고 또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신뢰는 행동으로 얻어집니다. 행동하는 사람, 변화된 것을 눈으로 보여준 사람이야말로 누군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죠. 반대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말만 할 뿐 실제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자주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내일부터 무엇 하지 않을 거야. 내일부터 이렇게 할 거야. 소소한 다짐들을 합니다. 다이어트 해야지. 내일부터 말씀 읽어야지. 내일부터 화내지 않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내일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지. 처음에 그 말을 이제 듣는 사람들은 그래 잘할 수 있을 거야. 격려해 줍니다. 근데 그렇게 말만 수십 번 다짐하고 몸은 행동은 변하지 않는 걸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할 거라고 믿지 않게 됩니다. 결국 신뢰는 그 사람의 행동과 또 모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또한 상대방이 신뢰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가장 위태로울 때도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입니다. 인간의 본심을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죠. 바로 위태롭고 어려울 때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는 상황을 연출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압박 면적이 비판을 좀 받아도 아직도 쓰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본심은 위태로울 때 튀어나오게 되고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뤄나갈 때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즉 오네시모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바울의 마음에 신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숨김없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면서도 사도 바울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찾아가 용서를 빕니다. 그는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갔을 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빌레몬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변화된 행동과 불이익이나 죽임을 당한다 하여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보고 빌레몬을 향해 신복이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기 때 G20 정상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미 동맹 사이를 린치핀이라고 언급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린치핀은 마차나 술에 자동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그 축에 꽂는 핀입니다. 아주 작고 또 금방 휘어질 수도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부품입니다. 그런데 린치핀이 없이는 결코 오래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금세 바퀴가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린치핀이라는 표현은 핵심이나 구심점이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곳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신복이 되고 린치핀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전 모습으로 회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린치핀과 같은 존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복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나무는 소용이 없고 성장하지 못하는 자녀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성도의 신앙도 자라나지 않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와 같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되고 없어서는 안 될 주님의 신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무익한 일만 하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유익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신복이라 칭해 주시고 가장 필요한 존재여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